자, 네 번째, 우리 그리스도의 성품을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런 지금까지 얘기해온 부분들의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고 뒤에 가서는 좀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구체적인 예를 이야기할 건데,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앞 뒤에는요, 그냥 성품이 이런 거고 정의하고 함께 이제 또 이런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성품을 어떻게 지닐 수 있냐고 하는 어떻게라는 부분이에요. 이게 실제적인 우리의 고민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실제가 될 수 있냐고 하는 그런 실제적인 부분입니다.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결정하게 할까요,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와 관계입니다. 이제 여기 보면요, 이게 애니메이션인데요.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기독교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아세요? 펀치넬로가 주인공, 여기가 주인공이에요. 펀치넬로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이제 이거는 여기 나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나무 사람을 만든 엘리라는 이제 사람인데, 여기 보면요, 나무 인형 마을에 이제 사람들이 막 살고 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요, 잘하면 아름답고 또 아름다운 모습이거나 잘하면 서로 몸에 막 금별을 붙여주잖아요. 그리고 못하고 실수하면요, 거기다가 벌점을 붙여줘요. 시커먼 동그란 스티커 같은 거를 붙여줘요. 그러니까 나무마을 사람들 몸에 다 어떤 사람은 별이 많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벌점이 많은 사람도 있고 비슷한 사람도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평가로 막 그렇게 존재감을 느끼며 살아가는 마을이 나무 인형 마을이에요. 근데 여기에 주인공 펀치넬로라는 이 친구는요, 온통 몸에 벌점밖에 없어요. 다 시커먼 딱지들이 계속 다 붙어 있어요. 그리고 뭘 잘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계속 실수만 해요. 그러다가 사람들의 막 조롱거리가 되고, 맨날 저렇게 못난 짓만 하니까 사람들이 벌점을 주는데도 부담이 없어요. 막 웃고 비웃고, 야, 너는 그러니까 벌점이나 받아라 하면서, 너 이거 잘하면 이 벌점 줄게, 한번 해볼래 하면 막 놀리고 그런 내용인데, 그때 어느 날 이 펀치넬로가 몸에 가득한 벌점을 받은 이 펀치넬로가 루시아라는 여자아이를 만나요. 이 루시아라는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아이의 몸에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을 사람들은 붙어 있지 않을 수 없거든요. 사람들의 늘 평가에 따라서 사니까. 내가 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주면 몸에 붙어요, 그게.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떼고 싶어도 뗄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그 친구의 몸에는, 그 여자아이의 몸에는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고 너무 깨끗한 거야. 펀치넬로가 너무 해하는 거죠. 루시아가 불쌍한 펀치넬로를 예전부터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친구를 데리고 이제 자기가 항상 매일 찾아가는 엘리를 찾아가요. 그리고는 엘리를 만나게 되죠, 이 펀치넬로가. 엘리에게 이 펀치넬로가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돼요. 너무 거기 가면은 큰일 나는 줄 알았거든요. 엘리한테 너 가면 큰일 나. 사람들이 늘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거든요. 가면 너 죽어.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무서운 엘리 앞에 섰는데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네가 날 만나러 와주기를 매일 기다렸어. 왜냐하면 내가 널 만들었거든. 그렇기 때문에 넌 나한테 너무 특별해. 난 절대 잘못된 걸 만들지 않아. 하면서 자기 존재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으로 듣게 돼요. 그리고는 이 엘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펀치넬로야, 너 이제부터 날마다 나를 찾아오렴. 내가 매일 너에게 내가 널 얼마나 아끼는지 매일 말해줄게. 이 얘기를 듣고 가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지 하고 가는데, 근데 왠지 그 사람의 말이, 그 엘리의 말이 너무 믿어져. 진실되게 느껴져.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엘리를 믿게 돼요. 그리고는 그때 몸에서 벌점이 하나 팅 하고 튕겨나가는 거를 경험하게 돼요. 그날 이후로 매일 이 펀치넬로가요, 엘리를 찾아다녀요. 그리고 매일 그 존재에 대한, 내가 널 어떻게 지었고 내가 널 얼마나 특별하게 여기는지 그걸 매일 들어요. 지나가는 펀치넬로가 지나갈 때마다 그 길거리에 가득한 벌점이 하나씩 둘씩 막 팅팅 떨어지고 영향을 받지 않게 돼요.
존재의 원형의 모습 그대로, 엘리가 처음 만들었던 원형의 모습 그대로 이렇게 되어 회복되는 그 내용의 이야기가 이 내용이거든요. 주님 안에서 이제 그런 이 믿음의 삶, 이 경건의 삶을 순종해 나가면서 제가 그냥 이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순회 선교사가 되면서 이 믿음의 걸음을 걸어 나가는데 주님이 저에게 대단한 걸 가르쳐 주시지 않았어요. 절대 믿음 가지고 전적 헌신 가지고 조건 없는 연합과 섬김의 순회 선교사가 되라는 것은 대단한 걸 하는 저에게 그런 어떤 스킬을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뭘 하게 하셨냐면 매일 엘리를 찾아가게 하셨어요. 매일 그냥 찾아갔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매일 찾아가서 제가 찾아간 자리에서 듣게 돼요. 주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시라고. 제가 모르겠다고. 믿음 쓰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이 상황에서 사랑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고. 왜 늘 이런 말을 들어야 되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고. 모든 주제에 대하여 엘리를 만나러 갔어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이제 들으려고 그분 앞에 나가면요. 주님이 한 번도 말씀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신 적이 없어요. 물론 당장 말씀하지 않는 순간도 있었죠. 뒤늦게 그걸 알아듣게 되는 순간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돌아보면 제가 고민했던 수많은 고민들이요. 이런 과정 안에서 주님이 답을 주시지 않은 게 하나도 없다는 게 제가 너무 알겠어요. 하나도 없어요. 진짜 정말. 그리고 야고보서 1장 말씀에 보면요. 그 주님 너 믿을 지혜가 없니?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해. 그럼 주실 거라고. 여러분의 믿음 없음을 꾸짖지 않으세요. 물론 책망을 들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그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가르쳐 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과 살아있는 생명의 교제와 관계를 그 엘리를 만나러 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지금도 매일 매순간 생생하게 살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직 연약한 육체 가운데 있어요. 그런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체예요. 그죠? 그리고 막 버렸다고 했지만 죽었다고 했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익숙한 습관들이 나를 막 점령해 하는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나 많다니까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주님 이것도 저것도 잘 모르겠어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그랬는데 이게 말이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모를 때 있잖아요. 그래 복음을 온전히 믿으면 돼. 그거를 정확하게 깨달으면 돼. 근데 그것도 자체도 그 말도 이해가 안 되고 모르겠는 거야. 그땐 여러분 만나러 가시면 돼요. 그냥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나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딴 사람은 다 나 포기해도 주님만큼은 나 포기하지 않고 계시다는 거 알아요? 나 깨닫게 해주시라고. 그걸 되게 해주시라고.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삶을 누리게 해주시라고. 이제 그렇게 매일 창조주 하나님을 그냥 찾으세요. 만나러 가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날마다 찾아오라고 하잖아요. 날마다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해주겠다고.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안에 넉넉하고 풍성하게 모든 것을 이기게 이미 다 약속되어 있는 것들이요, 하나씩 실제가 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요, 그냥 엉덩이 붙이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시간을 그 실제적인 걸음을 옮겨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의 그 모든 삶의 최우선순위를 확 뒤바꾸지 않는 이상 이런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뒤바꿔요. 문제가 생기면 주님 찾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안 돼도 다 몰라도 그냥 말씀 앞에 붙들고 주님 말씀해 주실 때까지 그냥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냥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건 기도의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주님을 만날 때까지 그 주님 찾으라는 거예요. 이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 만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알아지고 그 말씀이 그 음성이 들릴 때까지, 만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어떤 문제에서든지 지금 여러분 안에 부딪혀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일단 스탑 하고 엘리를 만나러 가셔야 돼요. 그게 먼저 되지 않으면 어디서도 이 문제의 실마리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이 이제 그렇게 생생한 생명의 교제가 이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어느새 어머
어느새 내 안에 그런 인내가 도착해 있네? 그걸 발견하게 되세요. 그렇게 막 지체와의 씨름을 안 되잖아요. 이게 안 되는데 그 내가 하려고 애쓴 게 아니라 어느새 마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 마음으로 그 지체를 받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인내와 사랑이 내 안에 도착해 있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세요. 그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되어지게 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기쁨이, 주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그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인도해 주실 거예요. 진짜 여러분 안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고요. 다만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한 번, 두 번으로 안 되면 만날 때까지 가셔야 된다는 사실. 엉덩이 붙이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도 안 돼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여러분. 가셔야 돼. 주님 찾으셔야 되고, 이제 말씀과 기도에 그런 가르쳐 주셨잖아요. 주님 만날 수 있는 자리를 알려주셨잖아요. 그 자리로 가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성장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결정하는 요인 두 번째는요, 여러분이 자라나야 돼요.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성품이 드러날 수 있어요. 이제 생명의 특징이 뭐냐면요, 자라는 거예요. 그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뱃속에 이 수정되고 난 이후부터요, 온전한 태아로 이제 되기까지 계속 자라요. 아시죠? 계속 자라요. 뱃속에서 아이가 점점 커지고 손가락, 발가락이 분명해지고 그리고 장기가 완숙해지고 그렇게 되면 이제 태어나잖아요. 태어나서도 그 아이는 계속 자라는 과정이 있어요. 성장하는 과정이 있어요. 언제까지 그 자라냐면요, 그 자라는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것은 온전한 성인이 되기까지 자랍니다. 사람의 성장이, 그죠? 그 영적인 생명도 그래요. 그리스도로 딱 거듭난 이후에는요, 거듭나고 새 생명이 되면요, 자람이 있어요. 어디까지 자라냐면요, 그리스도까지 자랍니다. 말씀에 이제 있어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까지 자라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는 게 이 자람의 목표 지점이에요.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이야기할 때 이제 뭐 구원론에서 우리가 보통 성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는 그게 좀 달라요. 그 보통 우리가 성화라고 알고 있는 것들은요, 성화는 이제 점차적으로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과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요, 죄인이 그 본 바탕은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단번에 의롭게 되는 일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니까. 단번에 의롭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의 본 바탕이 거룩하게 되려면 그것이 단번이 아니라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끝날에 이르러, 그 주님이 오실 때 그 끝날에 이르러 그 영광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성화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 성장하라는 이 말은요, 그 이제 새 생명의 성장은요, 처음부터 그 시작이 달라요. 이것은 옛사람의 압이 사탄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롭게,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처럼 우리 안에 그 일이 이미 되었다고 믿는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는 자람이에요. 그러니까 집으로 비유하면 있잖아요. 그런 어떤 낡은 집을 조금씩 리모델링 해가면서 나중에는 새 집 같이 되었다. 이 정도의 이런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 허물고, 옛 집은 완전히 허물고 새로운 집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은 자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도 그런 자람이 있습니다. 그 처음 태어난 아기는요, 딱 보면 완전한 생명이잖아요. 그죠? 그 완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아이는요, 못 걸어요. 신생아는. 그리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시력도 온전하지 않아서 그 엄마를 똑바로 알아보거나 색깔을 똑바로 구분하지 못해요. 그게 완전한 사람의 생명이지만 아직은 아기인 그런 아기의 상태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아니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제 그렇게 계속
그런 이제 성인이 되기까지 그 아이가 그렇게 이제 자라나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생명이 새롭게 딱 태어나서 이것이 건강하게 발육되는 과정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멘. 이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에요. 그죠? 아까 우리가 여기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을 우리가 봐야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신성한 성품에 참여했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잘할 건데 어떻게 되냐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장 5절 베드로후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우리 그 다음 절까지 같이 다 읽어볼게요. 6절에서 11절 말씀 시작.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앞에 말씀 설명드릴게요. 이제 보면요, 이게 그런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이 말씀이요. 이게 그런 성숙한 사람에게는요, 장성한 사람에게는요, 이게 그냥 총체적으로 나타나요. 요 과정이. 보면 그 우리 사람도요, 장성한 어른은 이렇게 걸으면서 말도 하고 주변을 관찰해요. 이게 동시에 한 번에 일어나는 게 가능합니다. 그죠? 걸으면서 말하고 주변을 관찰해요. 근데 갓 태어난 아기에게는요, 한 번에 안 돼요. 걷는 것도 안 되죠. 그리고 말하는 것도 안 되죠. 이게 시력도 온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저에게는 이걸요, 저는 좀 이거를 단계적으로 배우는 느낌이었어요. 주님 앞에. 좀 단계적으로 배우는 느낌이었습니다. 이제 좀 성장하면서 하나씩 어른도 걷기를 배우고 말을 배우고 이렇게 되잖아요. 아이가 그렇게 배우는 것처럼 이제 그 성장하면서 하나씩 그 능력을 갖추었고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되니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총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듯이 저에게도 주님이 좀 단계적으로 배우는 그런 이제 느낌이었는데 여기서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그 말씀에서 이제 그런 표현들이 있어요. 덕을 세우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개인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믿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말씀하세요. 실제로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하거든요. 그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말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제 그런 지식이 있어서 이제 우상의 제물을 먹든 안 먹든 개의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먹든 안 먹든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고 귀신이 자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런 지식이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먹든 안 먹든 상관없어. 어때 먹는다고 자기가 막 귀신한테 막 이렇게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막 먹어요. 근데 그걸 보고 아직은 그런 믿음이 없는 연약한 사람이 보면서 저 먹어도 되나 보네 하고 자기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양심의 소리는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아직 믿음이 약한 지체는 그걸 보면서 그 사람 먹는 걸 보면서 따라서 먹는 거예요. 근데 그건 뭐냐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음식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난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거는 곧 형제를 위해 덕을 세우라는 말이에요. 덕을 세우라고. 네가 믿음 아무리 좋다고 해서 그 너의 믿음의 개인적인 믿음으로 그치지 말고 형제를 위하여 덕을 세우라고. 그걸 위해서 너의 권리라도 포기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얘기해요.
이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교회의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주님과의 그런 끈끈한 교제로 방언으로 막 기도해요. 근데 주변에 함께 모여있는 교회의 사람들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아멘으로 화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방언보다는 함께 그렇게 교회 안에서는 서로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예언을 하라 그래요. 그리고 방언을 하더라도 통역하라고 그래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서로 알아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영광을 돌리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걸 중요하게 말씀하세요. 그런 이제 덕을 세운다는 건요.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있다고 개의치 않는다고 그렇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덕을 세우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거를 좀 이 이야기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한 가지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쉬운 예로 이제 제가 그런 상황을 생각해 봤어요. 저희가 이제 그 집으로 나가서 살면 본부에 있다가 막 대구, 부산 막 이렇게 흩어져서 저희가 집으로 이제 이렇게 또 이렇게 나가면은요. 보통 저 같은 싱글은 2명씩 살았어요. 2명씩. 이렇게 2명씩 사는데 제가 이제 만약에 제가 지부장이고 저랑 같이 사는 한 지체가 있어요. 또 이제 그렇게 둘이 산다고 생각해 봤을 때 지부장인 나는 그 재정이 잘 허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재정의 우선순위 아세요? 저희 수녀 선교사들 재정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거 가장 먼저 헌금 떼고 재정이 허락되면 그 다음에 국세, 뭐 의료보험이나 국세 떼고 그 다음에 공동체 관리비, 식비 떼고 그 다음 내 개인의 필요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이건 만약이에요. 제가 지부장은 너무 허락이 잘 돼. 월초에 이미 그 관리비 마감은 월 말인데 월초에 이미 재정이 넉넉하게 허락이 돼가지고 막 다 뗐어요. 우선순위에 따라서 다 떼고 이제 자기 필요한 거 이제 막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매일 택배가 지부에 배달이 돼. 매일 인터넷 쇼핑을 하느라고 매일 택배가 지부에 배달이 돼. 근데 그 옆에 지체는 재정이 잘 허락이 안 되는 지체야. 그래가지고 그 지체는 근근히 매달 막 관리비 식비가 허락이 될까 말까 한 지체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체도 그것도 월말에나 근근히 그렇게 되는데 그 지부장은 그것도 모르고 막 그 지체도 양말 필요한데 자기 것만 양말 주문해서 택배 양말 막 10켤레 그 지체는 돌아올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 지체가 막 눈물을 밤마다 주님 나는 왜 허락을 안 해주세요. 나도 허락해 주세요. 막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이 지부장이 믿음이 좋아서 재정이 잘 허락이 된다고 칭찬하고 감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선순위대로 재정 다 했어요. 전혀 누구도 뭐라 할 거 그거 없거든요. 그 믿음의 재정 원리에 대해서 손색이 없었어요. 근데요, 이런 사람은 많이 맞아야 돼요. 이런 표현을 해서 너무 죄송한데, 보세요. 덕이 안 되잖아요. 이건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마음 아픈 상황이에요. 그죠? 그렇다고 그 사람이 그때 그랬는데 나도 안 돌아봐주고 이런 말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런 실제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이 화살이 다른 사람에게 갈까봐 이제 그것이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이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다고 돌아보지 않으면요. 하나도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지 못한 상황들이 정말 그런 경상도 사투리로 천지빽깔이에요. 진짜. 진짜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는 동기가 다른 동기가 없어. 다른 동기가 없어. 하나님께도 지체도 나쁜 마음이 없잖아요. 그죠? 근데 덕을 세우지 못하는 것은 지체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지 못하는 거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니고 신성한 성품에 합당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더하라고. 보세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더하라 이 말 볼까요? 그랬더니 그 지부장이 나중에 주여 제가 이 형제를 돌아보지 않고 덕을 세우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회개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날로부터 옆에 있는 지체를 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게 있어도 지체 먼저 필요를 돌아보고 막 같이 이렇게 싸워주고 관리비 식비 그런 거 못 내도 자기가 더 넉넉히 싸워가지고 늘 지체의 모자람을 보충해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문제는 이 지체가 갑자기 마음이 너무 풀이해졌어.
왜냐면 자기가 막 그렇게 기도하고 싸우지 않아도 지부장이 다 채워주는 거야. 지부장이 다 돌아봐 주는 거야. 그랬더니 이 지체가 너무 프리하게 재정 싸움도 안 하고 막 룰루랄라 관리비 막 안 채워줘도 자기 거 안 채워놓고 월말이 됐는데 막 기도하는데 막 너무 프리해. 어차피 또 지부장님이 채워주실 거라 이거지. 그렇게 막 프리한 지체를 보면서 그때는요, 덕의 지식을, 그때는 진리 안에서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로 권할 수 있어야 돼요. 진리 안에서 서로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권하고 지켜줘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고 무조건 들어주고 무조건 용납하고, 그러니까 용납과 사랑을 해야 되는 거 맞는데 이게 거기서 이렇게 벗어날 때는 함께 사랑 안에서 권해줘야 돼요. 그죠? 그렇게 그 덕의 지식을 더하라고. 그리고 지식의 절제는 어떤 말이냐면 그렇게 막 권해줬더니 이 지체가 제가 진짜 정말 벼락 맞을 일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진짜 믿음을 안 쓰고 너무 죄송해요. 주님 너무 죄송해요 하면서 막 그 겉면을 너무 이렇게 생명으로 받아서 그렇게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이 지부장의 마음이 너무 감사했어, 주님께. 그래가지고 그때 좀 지체에게 이런 어려운 말도 지체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게 너무 감사해서 그때도 또 지체 근데 이거는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이제는 이 가르치고 권하는 것이 너무 편해지고 쉬워진 거야. 그랬더니 사사건건 이제는 막 권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가 막 둘이 싸우고 막 그렇게 이제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막 겉면에 탄력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보일 때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그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있잖아요. 그거를 절제를 어떤 그 능력을 이 안에 담아두고 그 안에서 다스리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절제는 무조건 꾹꾹 눌러서 참아두고 막 이렇게 안 한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걸 다스려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품고 이게 아니지 하고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품고 다스릴 줄 알아요. 그리고 이제 그 필요에 주님이 허락하시구나 이때구나라고 얘기할 때 그걸 얘기할 수 있는 지혜, 그게 필요한 거예요. 지식의 절제를. 근데 이 절제를 이제 하게 되면은 이 절제를 그렇게 또 하다 보면은 어떨 때는 이거 그 전에 분명히 내가 얘기한 부분인데도 아직도 안 바뀌어. 꾹꾹 한 번, 두 번 계속 참아봤어. 절제, 주님, 주여 하면서 계속 참아봤어. 이렇게 절제하는 그냥 이렇게만으로는요, 이게 진정한 절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절제에 인내를 더해야 합니다. 인내는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길지만 그게 어느 때인지는 몰라요. 내 때가 아니야.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잘못한 것이 드러났을 이때에 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거 그건 자기 때고 하나님의 방법과 때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절제의 인내를. 그리고 이 인내를 한다는 건요, 여러분 아시지만 인내를 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이게 계속 인내를 하면서 그 속 터지는 상황을, 그 속 터지는 지체를 바라보면서 계속 이렇게 있다는 것은, 기다리고만 있다는 것은 진짜 분통 터지는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게 하는 것은 경건입니다. 이 경건이 어떤 경건인 줄 아세요? 주님의 말씀 앞에 지속적으로 서면서 그 주님의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그냥 멈추어 있는 것만 같고 가만히 있는 것만 같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주님의 말씀과 기도의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요, 주님이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계속 그렇게 정말 온전히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하면서 매일매일 기다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한 것에는 경건이 필요해요, 정말. 그리고 경건의 형제의 우애를. 그래서 막 주님과의 그런 관계를 끈끈이 주님 기다립니다. 주의 때를 기다립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너무 좋아. 근데 이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저 지체는 사무적으로 대하고 형식적으로 대하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그래 끝까지 참을 거, 주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정말 인내의 경건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지체와의 관계는 그냥 의무적인 거죠. 그냥 뭐 해줘야 될 거 해주고
말해야 될 거 말하고. 주님이 그거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야 된다고. 끝까지 그 지체의 그런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서로 책임져 주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마지막 여기에 그쳐서도 안 되고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사랑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이 사랑은요, 그냥 좀 섬겨주고 좀 배려해주는 정도의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에는요,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세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지경은요,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순종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저도 잘 대답할 수 없더라고요. 저도. 나도 이 일에 대답할 수 있나? 대답할 수 없어요. 근데 성경에 아무리 찾아봐도요, 사랑은 이 정도 수준이에요. 형제를 위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요, 있잖아요. 하나 그냥 뭉뚱그려서 그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해보자 이렇게 뭉뚱그려서 알려고 하지 마시고, 그럼 하나님 저에게도 경험해 주시라고. 이 과정 하나하나를 그냥 뭉뚱그려 아는 수준 말고 주님이 내게 그렇게 해주셨듯 저도 알게 해주시라고, 배우게 해주시라고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한번 주님이 일하시면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 그 히브리서 5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다. 아직도 젖을 먹는다고, 단단한 것을 못 먹고.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인데 이 사람들은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하면 어린아이 수준으로 계속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대할 때 이것이 그냥 뭉뚱그려 그냥 애매하게 아는 말씀으로 남아있지 않게 그렇게 하셔서 그냥 이거를 하나하나 경험해 보세요. 여러분이 애쓴다고 경험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 엘리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안 될 때, 인내가 안 되고 형제 우애가 안 되고 그런 지식을 더하는 것이 안 되고 할 때는 주님 실체가 되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주님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또 깨닫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면은 그렇게 순종하시면 돼요. 거기서 순종할 힘을 얻게 돼요. 엘리를 만나는 자리에,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서 거기서 온전한 믿음과 순종할 힘을 얻게 되신다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요, 여러분, 그에게까지 자라나는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실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세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은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가능합니다. 나의 시간에 조급하게 그걸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하나님 경험할 수 있도록, 지금은 어린아이 같지만 장성한 사람, 그에게까지 자라나서 장성한 사람으로 하나님과의 그 온전한 교제를 누리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네 그런 일을 이루도록 여러분 꿈꾸시고 기도하고 그렇게 순종해 보세요. 아멘이십니까? 아멘.